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주님 주신 그 은혜는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소망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힘차게 박수를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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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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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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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생명수 가운데 젖어 금없고 순전한 주 이름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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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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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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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금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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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금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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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님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항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이 어마부파 몰아칠 때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마지막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 가사 그대로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며,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며 또 걱정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살다 왔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시간 주여 함창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상하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빛으로 다가오심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심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어릴 때 되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잘 안 믿기시죠? 살이 토실토실 귀여운데 어떤 불우한 환경을 겪었을까 싶지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취를 했습니다. 집안이 망해서. 그래서 세탁기가 얼마나 위대한 발명품인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손빨래 하다가 그 다음에 짤순이만 되는 거 하다가 왜 짤순이 되고 세탁기 같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한번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사람의 삶을 바꾸는 혁신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속옷을 왜 자주 안 갈아입냐 하더라고요. 어릴 때 아마 그 빨래에 대한 이게 너무 크게 박혀가지고 끝까지 입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아마 그랬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되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부모님이 제가 그걸 다 설명하면 설교할 게 없습니다. 너무 길어서. 가장 큰 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이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친 얼굴이 아니거든요. 되게 잘생기셨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얼굴을 하나님 왜 이래 만들었냐고, 내 얼굴을 좀 더 잘생긴 아버지 얼굴을 딱 닮았으면 됐는데 주의 종이 된 후에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주의 종은 얼굴이 잘생길 필요가 없거든요. 얼굴이 너무 잘생기면 남편은 불안합니다. 괜히. 그래서 주의 종으로서 완벽한 마스크를 갖고 있지 않나. 절대 안심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어릴 때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떠올리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도 지어짜면 작은 큰아버지 집에서 양념통닭 먹은 기억. 그래서 제가 치킨에 많이 빠집니다. 아내가 뭐 먹자 하면 호식이 2마리 시켜 먹을까? 그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 딸도 기분이 좋으면 아빠 호식이 2마리 시켜줄까?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항상 생각했던 게 어릴 때 부모님도 못 믿고 불우한 환경이다 보니까 빨리 일을 해야 된다. 어떻게든 빨리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런 아버지가 바람피는 자의 자식은요, 마음에 굉장한 열등감이 갖고 있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특히 어릴 때, 성인이 말고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그걸 당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귀한 줄을 모르고 항상 좀 남과 비해서 천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꿈과 소망을 갖지 않고 어떻게든 빨리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참 나도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 사람의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더라고요.
뭔가 조건을 붙였으면 열등감이 많은 나는 주저했을 건데 일한 것이 없이 조건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너의 죄를 씻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탁 붙잡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행복, 나의 노력,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것, 이 4단계 회개하는 것.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박무수 목사님이 선포해 준 이 말씀 속에서 4단계 회개의 젊은 시절에 푹 빠졌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요, 봉사도 조금 했고요, 열심히 섬겼습니다. 지금을 행복을 이야기하면요, 난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주는 어머니를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정말 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성격이 별로 안 좋거든요. 저는 한 번도 내 성격이 너무 아름답고 좋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성격을 좀 잘 만들어주는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좋은 딸, 조금 다루기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제가 섬겨야죠. 그리고 저를 좀 사랑의 눈빛으로 봐주시는 또 너무 존경하는 성도님들이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또 지도자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냥 다른 것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회개 기도를 했을 뿐인데 그 절망감, 열등감에 버림받음, 저는 버림받음이라는 아픔이 되게 커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안이 망해서도 서기도 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주의 길을 간다고 저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예수 안 믿는다 했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뭐 답이 없습니다. 받아야죠. 그냥 행복하고 좋고 너무나 감사한 어머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이 세상에서는 내가 정말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행복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송여디디야 행복 결사 반대. 내가 지옥 갈지라도 너만은 불행하기를 원한다.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불행을 위해서면 지옥불도 불사하리라. 그것이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은요, 우리의 행복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불행에 빠지려고요, 여러분들 옆에 기다립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려서 그 틈을 파고들듯이 우리 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옆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틈을 노리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50년 동안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사탄입니다. 철저하게 나의 불행을 원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보겠습니다. 구약 27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행복은요, 성경에 정의하기를 네 마음의 말씀을 지켰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외적으로 가진 그런 것들이 아니고 네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 마음에 말씀이 딱 있지 않으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정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한 0.5cm 팔딱 뛰었어요. 너무 놀라서. 제가 뛰기가 참 어려운데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보통 씨는 말씀이고 마음은 밭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길가, 돌밭, 가시떨미,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길바닥이란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표현이냐면 사탄이 그 말씀을 들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이 주님이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신 게 19절이거든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멘. 사단은요, 여러분들을 행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말씀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독실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지 않으면요, 사탄이 그냥 들고 가버립니다. 내 말씀 어디 갔지? 10년이 들었는데 왜 말씀이 안 떠오르지? 늘 새롭잖아요, 그죠? 사탄이 늘 들고 가서 그렇습니다. 항상 새로워요, 들을 때. 항상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사탄이 들고 가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나 들고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깨달아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기도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또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2절, 3절 떠올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백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주님 앞에 다 모이는 것이 처음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세상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다가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앉아 있으면요, 1년, 2년, 3년 가도 들을 때마다 마귀가 그냥 들고 가버립니다. 이거를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의 힘밖에 없는데 이놈의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붙잡았지 아니하니 마귀가 들고 가버리니까 벌써 가장 소중한 구원의 표인 말씀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결국.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세상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들으십시오. 여기 앉아가지고 세상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남용서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묵상을 했을 때 저의 깨달음은 이렇습니다. 남을 용서한다는 말은 결국 남을 사랑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남을 사랑은요, 우리가 절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 사랑은 절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남용서라는 그 이면의 바탕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야지만이 그 씨가 땅에 떨어진다. 뿌리라도 내린다는 거죠. 길가는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짓밟히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죠. 일단 뿌리가 내리면 새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 이삭 나는데 새가 와서 이삭 뜯어갖고 뽑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뿌리채? 씨를 먹어버리는 거죠. 일단 뿌리가 내리면
들고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는 정말 깨닫지 못하는 마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냥 사모함이 없이 그냥 마당만 밟고 중심 없이 앉아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째깨날 때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나 지금 고치고 싶고 투성인데 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지? 말씀을 왜 묵상하지 않고 왜 지키지 않는 줄 아십니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드라마 보고 싶은 거 계속 봐야 되거든요. 저 꼭 얘기하라던데 드라마 하루 종일 본 거는 제가 소식적입니다. 아주 작을 때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볼 기회가 없어요. 집에 아내가 계셔가지고 저랑 안 떨어질라 해가지고 하루 정도 빈 시간 있어야 되는데 참 얼마나 붙어 댕기는지 참 힘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정말 세상적인 부분이 내 영은 끊어지기를 원하지만 내 육이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놈의 육이 문제인 거예요. 내 영은 게임을 끊어야 되는데 내 육은 그 재밌는 걸 왜?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 내 영은 좀 기도하고 그러면 유튜브 이제 안 봐야지 하는데 본능입니다. 다 괜히 시간 확인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하고 괜히 유튜브에 안 찾아도 되는데 그냥 인터넷에 찾으면 되는데 유튜브 켜가지고 사랑 쳐가지고 뭐 있노 이렇게 말씀 괜히 딱딱 그렇게 하고 이 육은 참 우리를 참 끝까지 이렇게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24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아멘. 이 참 억울한 게 육신의 생각은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도 얘는 강해집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그냥 놔두면요 눈덩이 굴러가듯이 커져가지고요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근데 영의 생각도 좀 그러면 되는데 영의 생각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육신의 쾌락, 일락, 재리의 유혹, 염려, 세상의 염려, 걱정, 돈 문제 여러 가지들 그런 육신의 생각이 그런 육신의 쾌락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탁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단계 회개를 할 때 세상을 끊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끊고 십자가 앞에 죄인으로 서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항상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못 이깁니다.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는 그 보혈의 피 그것만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는 게 해보시면 정말 어렵습니다. 말씀 묵상 쉬운 것 같죠? 진짜 안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는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 좋은데 참 어렵습니다. 제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조금만 하면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요거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너무 이렇게 안 매이면 되는데, 저같이 막 18시간 본다든지 뭐 그냥 이거 아니면 죽겠다 하든지, 뭐 직장 다 때려치고 게임만 한다든지, 뭐 자식 새끼 팽겨치고 뭐 즐기러 간다든지, 그런 건 확실한 죄입니다. 그죠? 회개하고 정확하게 끊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돌아가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돌밭입니다. 제가 13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더러는 흙이 얇아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이 돌밭은요, 뿌리는 내리는데 습기, 물기가 없어서 타버립니다. 그죠? 물은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까? 21절입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회개의 표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면요, 반드시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뿌리가 깊이 내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치 않아요. 우리가 돌밭은 뭡니까? 그 얼마나 마음밭에 돌 같은 것이 많아요. 우리의 죄악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우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그런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마음에. 말씀이 좀 내렸다고 그게 뿌리가 갑자기 확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돌들이, 우리가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것들을 방해하거든요. 뿌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내서 뚫기 위해서는 확실한 회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런 죄악들,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는 것, 이 죄악이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에스라 9장 10절 보겠습니다. 구약 723페이지입니다. 에스라 9장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많아가지고 이 머리끝까지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이 너무 커서 하늘에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악이 넘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진다는 겁니다. 죄악이 너무 넘치니까, 죄악이 넘쳤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허물을 덮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 마음에 나서는 이 죄의 문을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 내 마음에 있는 이 음부의 권세가 그리스도 피로 덮여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문을 닫아야 되는데 죄악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너무 커서 하늘에까지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이 허물과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회개치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내 마음에 말씀이 뿌리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만 핍박이 오거나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신앙생활이 우리 양심상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충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뭐 좀 잘못 가면 하나님한테 혹시 맞아 죽을까 봐 그냥 적당한 선에 유지하면서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미지근한 이런 중간적인 포지션을 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가끔 가다 있습니다. 좀 사역자가 종종 있습니다 하기는 좀 그렇고, 어쩌다 정말 가끔 가다 있습니다. 돌밭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관계 회복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갖고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내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하루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말씀은 내 속에서 떠난다는 것. 나를 불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탄이 물고 가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가시떨기입니다.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마음에 말씀만 이렇게 자라면 되는데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가지고 말씀을 딱 막아버립니다.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에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끔 가시떨기가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정말 바르게 하면요, 이제 그 다음 우리의 마음의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정말 많은 열등감, 많은 버림받음. 저는 어머니한테 2번인가 이렇게 버림받아 봤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사업이 망해갖고 도망가시고, 그래갖고 자취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쯤에 이제 돌봐주러 오셔갖고 좀 돌봐주시다가 갑자기 주의 길 가시겠다고 내를 버리고 갔거든요. 그래갖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저의 좌우명입니다. 어떻게든 독립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세상에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 아버지는 뭐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진짜 하나님 앞에 많이 토해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상처 아시죠? 나의 마음 아시죠? 이 가시떨기라는 게 자라나서 하는 것이 보면은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항상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결국은 이게 계속 묵상을 하면 나오는 게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기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 재리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완전히 믿고 있다면 염려가 어디 있겠으며 세상 재리의 유혹에 빠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다 채워주는데. 결국은 이 가시떨기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불어넣거든요. 이 내 마음의 괴로움, 내 마음 아픔들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계속 가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심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니 그럴 죽을까 하노라, 맞나 아닌가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나오면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만듭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상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히 주님 앞에 그냥 다 토해내고 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말씀을 딱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지키고 담아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더 이상 가시떨기가 자라지 못하게 말씀이 지켜주거든요. 말씀이 없으면요, 또 옛날 상처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내가 그렇게 토해내면 나의 열등감,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쏟아부었던 게, 그렇게 해서 치유받고 감사했던 게, 이게 어느 순간 말씀이 없으면요, 그게 또 올라온다는 거죠. 사단이요, 그 생각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어릴 때 너가 봤던 것, 과거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상처, 그 아픔 속에, 그 고통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신약 322페이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3단계가 끝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무리에게 다 모여 말씀을 듣는 거는요, 남용소를 이야기하고요, 길가는 깨닫는 거고요, 돌밭은 하나님 전에 죄를 지우는 거고, 가시떨기는 자신의 마음의 상처와 죄를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땅은 열매 맺는 감사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정확하게 4단계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가. 우리 7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감히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말씀의 힘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는요, 내가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안 그러면요, 절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영의 생각이 아니고 육의 생각이기 때문에. 자, 우리 마지막 8절에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은요, 그 한 구절 씨 같지만, 한 구절 같지만 그것이 점점 무성해져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요, 딱 하나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말씀은 딱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걸 요구합니다. 행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는 순간 사단이 물고 가버립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감사는 뭐예요? 내가 행동으로 그 삶을 사는 거거든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내 마음에 품은 그 말씀을 가지고 행동으로 바꾸어가는 삶입니다. 이게 감사의 삶인 거거든요. 감사의 열매입니다. 이게 처음은 작은 것 같지만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무성한 열매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고 계십니까? 이게 구절이 막 109절, 209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품고 있는 한 구절. 제가 어린 시절 그 젊었을 때 붙잡았던 말씀이 그렇게 많은 구절이 아니거든요. 항상 로마서 4장 6, 7, 8절 사람의 행복에 대한 거,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 혈기가 많아서 혈기 있는 자를 일체로 망한다는 그 말씀, 내가 행동을 고치기 위한 그 말씀들,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 노력하니까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 노력했으니까 지금 또 더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되게 어렵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꼭 이겨내십시오. 나는 반드시 행복해지겠다. 신명기 10장 13절 무슨 말씀 읽으셨지만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네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네가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있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든지 행복한 삶으로 끌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안 되는데 2년이 지났는데 안 되는데요. 아니죠. 그게 좋은 땅이 뭐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거거든요.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 정말 신기한 게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내 마음은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상황이 변하면 행복할 것 같은, 행복해질 것 같으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깨트리는 하나님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을 두고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육신의 생각에 져서 육신 좋도록 살아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각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내어놓고 이 시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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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하는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다루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 주님 허물과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생각에 따라 아버지 육신 좋도록 삶을 살아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마음의 의심 가운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넘치고 나의 죄악과 허물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다른 그 누구가 다른 것이 바로 나의 죄와 허물이 말씀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시오. 사망을 쫓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하루의 쾌락과 향락을 쫓아 죽은 자가 되었느니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오. 주여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고 하시니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하시니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하시니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못하게 한다고 하시니 이 시간 허물과 죄를 자백하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니 내가 염려 걱정함으로 아버지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